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한거 44일째입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율곡사 비구니 스님 네 분들께 승공을 가기로 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 연화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완성 부처님에게 그 연화대를 만들어 드리고, 지금 또그 요번 이제 반결제를 맞아서 스님들에게 승공을 올리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연화대위에서 그 성부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우리 반야심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같으면은 저희 어머님 같으면은 뭐 1930년도에 태어나셔서 20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생멸연대가 있죠. 육신은 생과 멸이 있죠. 근데 생멸에 나가 있고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에 나가 있죠. 여기까지 생멸에 나와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같은 이제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고, 대승불교는 생멸에 나가 있고 불생불멸에 나가 있는데, 우리 법화경에서 뭐 관세음보살이 뭐 동남 어린 아이의 몸으로, 뭐 전륜선왕의 몸으로, 뭐 거사의 몸으로, 부녀자의 몸으로, 뭐 제석천의 몸으로, 범천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몸으로 바꾸어서 그 응해준다. 그러니까 응화신이죠. 그 응화신은 능생능멸이죠. 그러니까 자, 아, 이렇게 없지만 있는 것을 아는 깨달음의 존재들은 그 능생능멸에, 그러니까 생멸을 넘어 불생불멸, 불생불멸에서 계속해서 능생능멸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 결국은 불교에서는 이게 열애장에서 자기 자신이 다 하는 것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신들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도 뭐 브라흐만, 비시누, 시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이제 뭐 하느님 이렇게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니다. 자기 모습이 변화해서 비시누의 모습과 시바의 모습과 하느님의 모습과 화엄 성중님의 모습과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절에 가면 있는 여러 금강신장님, 화엄경에 나오는 금강신장님들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한국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공부하시는 저 조상님들은 뭐냐? 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갈 때 같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대역신,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 나의 완성 부처를 대신하는 신으로서 작용이 같이 일어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정말 다른 점이고, 이런 것을 열애장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거는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해요. 내가 말한 열애장이 항상 된다고 함은 불교 밖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신인 나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대해요. 내가 지금 열애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열반, 그리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나는 모양이 없으며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의 말로서 내가 열애장을 설명하였다. 저절로 채워지니까 부처님께서 빈 바루를 들고 나가시면 필요한 게 다 채워지듯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다. 대해여 열애 응공 정변지는 여러 어리석은 그런 범부들을 위하여 무아라는 말을 들을 때 놀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어서요. 우리가 왜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분에서도 금강경이 무아를 얘기했을 때 불경, 불포, 불회 내 말을 듣고 겁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희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꼭 불교를 모르더라도 왜 삶의 지혜로 인해서 이게 몸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흘러가듯이 있는 거구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전혀 불교를 모르셔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죽음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이 허공에 있는데 그 수증기는 그 주전자 근처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주전자 근처라고도 할 수 없고 우주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가는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뭐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뭐 무식하니까 애들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 뭐 출생실에서 와서 뭐 영안실에서 간다. 뭐 이렇게 몸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공부를 안 해도 현명한 사람들은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온 내가 이렇게 몸을 갖고 살다가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가는구나. 이러면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시는데 이런 집착을 여전히 그 잠시 동안 있었던 몸에 집착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우리 조상님들이죠. 가령 예를 들면 불교의 깨달음은 이런 거죠. 뭐 꿈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저기 보르부두르도요 가면은 이제 하룻밤에 보르부두르 경내 호텔에서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는 165불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보르부두르 경내보다 더 좋지만 50불, 40불짜리 그런 모텔 같은 데도 많아요. 그리고 하룻밤에 1000불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보르부드를 위에서 내려보면 하룻밤에 1000불이면 하룻밤에 140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호텔에서 잠자는 시간 8시간, 잠자는 동안에는 40불짜리 방에서 자는지 1000불짜리 방에서 자는지 몸은 모르잖아요. 근데 깨어나고 나면 나 1000불짜리 방에서 잤어. 나 40불짜리 방에서 잤어. 라고 해서 깨고 나면 알지만 깨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지금은 우리가 깨닫기 이전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깨고 나면 하나도 구할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애달플 게 없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없었고 그게 불생불멸의 나거든요. 잠속에는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있었지만 깨고 나면은 자기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삶에서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이 다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다 잠시 그렇게 없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더 이상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꿈을 꾸고 나면 그 꿈풀이 한다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일이냐고 나쁜 일이냐고 그 꿈에 집착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한거 공부하시는 조상님들도 지금 몸에 당신들께서 몸을 갖고 있었을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가 지금 꿈에 집착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극락왕생하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다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여전히 꿈에 집착하시고 꿈풀이 사전 찾고 꿈풀이 인터넷 찾고 꿈을 해몽하러 찾아다니시는 분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해서 그거 다 꿈이에요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멸에 나가 있었고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멸에 나가 있고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애장이 움직여서 능생능멸에 나가 된다. 그러나 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어야 된다. 왜? 능생능멸에 나는 저절로 필요한 거를 갖추어지는 일을 하게 되고 저절로 필요한 것을 하게 하는 인연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인연을 대하는 공부, 그 다음에 일을 대하는 공부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열애장이라는 거죠. 그 열애장은 분별하는 바가 없고 고영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말한 것이다. 대해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살은 마땅히 내가 있다는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대해여 비유컨대 질그릇을 만드는 이가 진흙과 모래와 바퀴와 끈과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과 사람의 손과 나무와 방편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대해여 열의 세존도 또한 그와 같이 내가 말한 법이 나다라고 말함이 없고 모든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본래의 모양이 없는 데서 지혜와 교묘한 방편으로 열애장이라고 말한다. 생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면 생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쓸 수 있는 게 나오죠. 이거를 용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능생능멸이죠. 그래서 생멸, 불생불멸, 능생능멸. 사실 이거를 이제 저는 지금 저기 고창의 태양광 프로젝트 아프리카와 관련돼서 하고 있었고 베트남 일도 하고 있었고 토고에 토고에다가 토고하고 콩고에다가 이거 학교 짓고 이런 것도 하고 있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이나 제가 모르던 거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GPT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막 나오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내가 다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생멸의 나, 불생불멸의 나, 능생능멸의 나를 이거를 오후 공부로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알아야 할 일은 내가 공부해야 될 쪽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나타나고 공부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선지식이 나타나니까 그냥 걱정 없이 가는 거죠. 분별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거를 지혜와 교묘한 방편으로 나의 열애장이 오늘 배경화면에 나오는 불종자가 부다 씨드잖아요. 나의 불종자가 그렇게 싹이 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열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제와 열반 등의 여러 가지 이름도 만들고 그 글자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대해여 내가 말한 열애장은 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내 안에 알라가 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나마스테 이런 거와는 나의 신이 당신의 신께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모두가 능생능멸에 너의 열애장이 하는 것이다. 거기에 와서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지 다 너의 부채가 하는 것이다. 그거를 일심묘체 속에서 깨닫지 못한 아직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전에 신들도 나타나고 마왕도 나타나고 용도 나타나는데 부처님의 일심묘체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거죠. 일심묘체에서는 일심묘체 속에 등장한 용, 일심묘체 속에서 등장한 도솔천왕, 일심묘체 속에서 등장한 마왕은 나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죠. 이게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불이죠. 둘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라는 개념을 그렇게 일심묘체라는 거를 그 일심묘체를 다른 말로 열애장, 다른 말로는 큰 나,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말로는 나의 열애, 나의 부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몸 가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고양이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개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뭐 파리가 알겠어요. 우리끼리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고받는 언어이다. 대해요. 내가 열애장을 말하는 것은 불법 밖의 사람들이 나라고 함에 집착함을 위한 것이니 그런데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말함이니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열애장을 말하며 이 불법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신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견해와 마음에 집착한 것을 벗어나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하여 속히 진정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대해요. 이러한 뜻으로 부처 열애 응공 정변지는 열애장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한 열애장이 있다는 것은 불법의 다른 종교에서 신인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고 알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르다. 그러므로 대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알라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심묘체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의 일심묘체 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나의 일심묘체 속에서 마호메트 알라께서 대행신으로서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지. 참 같이라는 말도 뭐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나고 신은 신이고 나는 중생이고 당신은 깨달은 부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일심묘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대해여 모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바르지 않은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이니 그대는 마땅의 열애의 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함이 없는 이 법을 계속 닦아서 배워나갈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남과 나 그리고 오음, 색수상행식의 오음과 여러 가지 인형과 그리고 작은 티끌들과 이런 것은 나의 자성이 스스로 지은 것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은 마음의 허망한 분별이라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 마하살은 미래의 모든 중생을 관찰하시고 나서 또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을 위하여 진실한 수행법 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 여러 보살들이 진실한 수행법을 듣는다면 곧 참다운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는 제가 연볼 방법을 쓰는데 이런 것을 지금 생멸에 내가 육신의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는 알겠어요. 그리고 불생불멸의 나를 열애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품이라 그러기도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매사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떨 때는 희망이 생기고 어떨 때는 걱정이 생기고 어떨 때는 초조함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어떨 때는 욕심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 초조함, 희망, 바람 같은 것이 허망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걸 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관세음보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수행이죠. 너 없는데 또 나오는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뭐 자동차 브레이크 밟아도 40m 50m 밀려 나가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끊어도 몇 년간은 또 담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돌아가셔도 그 몸으로 가졌을 때 계신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지만 그러한 감정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을 꺼주는 거죠. 불은 꺼주지만 불씨가 다시 일어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네 가지 법이 있어야만 참으로 수행자라고 할 것이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둘째, 생각이 발생하고 머물고 멸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은 거기서 꺼야 되느니라. 셋째, 바깥법에 있음과 없음을 잘 아는 것이다. 전부 심의 무법,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 어떤 것도 다 내 마음에서 나타나서 투사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속 몸으로 마음에서 자기 마음으로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증득한 지혜를 계속 닦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일어나면 꺼주고,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꺼주는 마음도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뭐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가 날 때마다 꺼주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아요. 뭐 그거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원연불 같은 거 할 때 아미타불 제아방 뭐 뭐 염도 영궁 뭐 묵망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아미타불은 우리가 오후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없는데도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없는데도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아는 그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꺼주는 거죠. 예, 오늘 44일째 공부 이렇게 하고요. 우리 저 율곡사 스님들 승공 동참하실 분들은 뭐 카페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일 좋지만 여기에다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목요일 날 같이 가셔도 좋고 못 오시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소 몇 년생 누구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